기도하고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또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함으로 또 한 주를 또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새해에는 더 새로운 마음으로 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또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호산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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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찬양하라.
안에서 우리 살아가는 노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보배롭다고 또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 안에 이 시간도 참으로 온전히 거하게 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에 속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세상 안에서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거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참된 예배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언약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로 부르시는 그 말씀에 화답함으로 이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십계명 낭독을 통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됨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 향하여서 겸손히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언약의 말씀, 우리 십계명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함께 앉으시고요. 언약의 말씀 11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새해를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과 또 가정과 또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또 새해를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또 2023년 새해를 또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정직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2022년을 돌아보니 주님 참으로 부끄럽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송구스러운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그저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어진 그 삶에 대해서 너무나 나태하게 게으르게만 살아갔던 그런 시간들, 또 나의 것만을, 나의 유익과 또 나의 원함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시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도 나의 원함과 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갔던 시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 참으로 많은데도 주님 그 맡겨주신 것들을 또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또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 나의 욕심만을 쫓아갔던 시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더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또 불평함으로 그렇게 또 살아갔던 시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대한 탐욕이 또 물질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쫓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 땅에 사라져가는 것들 언젠가는 아버지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고 티끌처럼 사라져버린 그것들을 붙들고 놓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아버지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 믿으며 영원한 것들을 가치를 두며 살아가기보다는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살아갔던 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또 인정한다고 말은 하지만 주님의 주인 되심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원함대로만 나의 뜻대로만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땅에 아버지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마음 가운데 불만과 불평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여전히 마음 가운데 아버지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그 권위에 대한 인정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세운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을 그들이 이 땅에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선한 정치를 또 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또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아버지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또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어떤 분이신지 우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차별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화면을 보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7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어디서 사람이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며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물러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뵙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그들이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뻐하시리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사랑이 나서 여짜오되 나귀여 소서 조조 같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성전을 흔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허물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을 또 보내고 2023년 또 새해를 또 하나님 강건한 또 모습으로 또 하나님 예배함으로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새해에는 아버지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전에 더 부족했던 그 모습보다는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한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또 힘썼다면 더 이 새해에는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힘쓰는 사람, 더 하나님 앞에 또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 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예수 품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더라도 사람의 또 마음대로 힘대로는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또 은혜 주셔서 또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열매로 드러나는 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한번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한 해 건강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그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예수 교회와 우리 성도님 다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그 사람들의 그 환호 속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저물어서 12제자를 데리고 이 예루살렘과 가까운 이 베단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또 다음 날이 되어서 이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배가 고프셨나 봅니다. 주석가들은 예수님께서 저녁부터 아마도 금식을 하셔서 배가 고프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길을 가시던 중에 길가에 있던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이 무화과를 나무를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은 그 말씀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배고파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고파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배가 고프시다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우리가 참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한낱 피조물인 나무에게 자신의 배고픔을 화풀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도 배고픈 것은 참 못 참으셨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 행동과 말은 어떤 개인적인 배고픔에 대한 화풀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배고픔 때문에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후반부에 마가는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다면 예수님의 이 행동과 말은 상식적이지 않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정신 나간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본문의 말씀, 이 예수님의 행동과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지역,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 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좀 생태를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의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1년에 2차례씩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 무화과는 3월 말 정도에 나와서 5월, 6월 정도에 익어서 수확을 했고, 늦게 나온 이 무화과는 8, 9월에 익어서 수확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찾으실 때는 6월절을 앞둔 4월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셨을 그때는 이른 것이나 늦은 것이나 모두 익을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잘 아시겠지만 싹과 함께 나오거나 싹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 무화과나무의 이 이른 열매나 이 이른 열매는 가난한 농민들에게 아주 소중한 그런 먹거리가 되는 그런 열매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춘궁기가 있었던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에도 4월은 먹을 것이 부족한 시기여서 길가에 있는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누구나 따먹을 수 있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아주 고마운 그런 열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가의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신 이 행동 자체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다음 행동이 우리를 의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열매가 없다고 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셨죠. 만왕의 왕으로, 만왕의 주인으로 그렇게 오셨다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좀 폼나게 멋진 말을 타시던지, 아니면 아주 화려한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본문에 예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행동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행동과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8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을 일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고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고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된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새로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쇠하고 다 없어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서게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도 우리가 사라져버린 것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그렇게 우리가 굳게 붙들고 그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서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 뽑는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이 무화과나무는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 또 신앙의 상태를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겉모습은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실상은 속은 텅 비어있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은 너무나 대단해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행함은 없는 종교적인 형식과 열심만이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을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행동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잎만 무성했던 이 무화과나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세밀하게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종교적인 형식과 열심이 특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을 보내고 우리가 2023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2022년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어 드렸을까요? 그리고 2023년 새해에는 어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열매가 적냐 크냐 익었냐 안 익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만한 열매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받으시는 그 열매는 여러분 어떤 열매일까요? 예배와 기도, 헌금 이러한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이지 여러분 열매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착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행위만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면 된 거 아니냐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열심히 드리고 많이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드리면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라고 그들은 착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이 무화과나무를 빗대어서 그들의 실상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들의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도 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가만히 놓아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신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말로 하지 않으시고 직접 몸소 다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차마 눈 뜨고는 보지 못할 그런 광경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스라엘 민족 모두에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자신들이 가지고 온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동물들을 데리고 오다 보면 동물이 죽거나 다치면 희생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는 이 유대인들의 이 편의를 위해서 예루살렘 근방에 감람산 인근에 동물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되어서 그곳에서 동물을 구매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와서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그곳을 또 담당하는 기관이 또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고부터 대제사장을 누가 임명하게 되냐면 로마가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뇌물을 바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바친 뇌물을 또 대제사장은 회수하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로마에 뇌물을 바치고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는데 사내들인 공의회가 관리 감독하는 감람산 인근의 동물을 매매하는 장소가 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했던 일이 예루살렘 성의 이방인의 뜰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의 이방인의 뜰이라는 장소까지만 들어오는 것이 허락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여인들이 기도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임의로 동물을 매매하는 그런 장소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례자들이 스스로 동물을 데리고 오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지고 온 그 동물들을 검열을 받아서 이 데리고 온 동물들은 이 검열을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인들에게 비싼 값을 주고 동물을 구매했고 상인들은 큰 이익을 챙기고 또 자신들의 합법적인 사업을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막대한 돈을 또 지불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 그곳에는 한전상이 있었는데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성인 남자는 정해진 그 성전세를 지불을 해야 합니다. 성전세를 이방인의 화폐가 아닌 이스라엘의 화폐로만 지불해야 돼서 돈 바꿔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화폐로 바꿔주면서 또 막대한 그런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할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여러분 분위기와 여러분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과 염소와 소, 각종 동물들의 울음소리와 배설들, 그리고 시장 상인들의 탐욕에 눈과 마음이 멀어서 돈을 바꿔주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난장판이 아니었을까요? 성전은 여러분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의 찬송, 경외함의 찬송, 감사함의 찬송이 울려 퍼져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하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울려 퍼져야 하고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물질이 드려져야 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인간의 권력에 대한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만이 성전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모두 돌아보셨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을 찾아보지 못하시니까 더 이상 말로는 안 되고 행동으로 뒤집어 다 엎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먼저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저히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 방법으로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주의 몸된 교회들을 다루어 가십니다. 말씀하실 때 들려지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또 회개해야 될 모습들을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구약에서도 보여졌고 또 신약에서도 지금 본문을 통해서도 보여지고 또 지금 우리에게도 보여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실상입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과 상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사랑함이 없었습니다.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서 성전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고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오셔서 쭉 둘러보신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신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세상의 때와 세상의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교회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채워져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9절에서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성전을 나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뿌리째 말라버린 것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로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은 깡그리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는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종교적인 형식과 열심만이 남아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 들어가리라. 아멘.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우리 4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에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이 기도를 통해서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만들어진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인들 또한 성전에 와서 버림받은 줄만 알았던 이방인들도 성전에 와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이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곧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도록 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온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모든 물건은 누구나 같이 서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물건, 내 재산, 내 소유, 내 것이라는 그 마음, 그 욕심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내 물건을 쓰라고 주는 것은 여러분 어렵고요. 대가 없이 내 소유를 나누는 것도 어렵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열매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사랑의 열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는 것,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주의 사랑으로 교회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있었고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당시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에 하루 세 끼 밥 먹고 살기도 힘든 그 시대에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는 것,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삶의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서로 사랑하는 참된 사랑을 보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 성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곳은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성전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성전은 이제는 다른 것으로 여러분 대체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심으로 그 사람이 곧 성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성전이 죄를 용서하는 제사의 기능을 담당했다면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 사람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5절을 보면 아침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죄 용서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이고 죄 용서함을 담당하는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온전히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 그리고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지금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예수 품은 교회는 우리 또 예수 품은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교회와 성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입도 여러분 없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행위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드리셔야 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하고요. 또 전도도 열심히 하셔야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저는 12월까지 고추가 살아있다는 걸 듣고 보게 되면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12월달 그렇게 추운 그런 날씨에도 고추 잎이 그렇게 새파랗게 그렇게 무성하게 있고 또 고추 열매도 그렇게 많은 걸 보면 여러분 잎이 무성해야지 열매도 여러분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잎도 무성하고 열매도 많은, 그리고 잠깐 잎이 무성하고 사라져버리고 또 열매를 잠깐 맺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잎도 무성하고 푸르르고 많은 열매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맺는 예수 품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쭉 둘러보고 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이 땅의 성도들을 늘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나 살펴보시는 분이시라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하시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세상의 욕심과 욕망의 열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또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또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러한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화려하고 웅장한 그리고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쭉 둘러보시고 다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저주하시는 그런 모습, 심판하의 말씀을 하시는 것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잎만 무성하고 하나님께 드릴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지는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오래되었던들, 우리가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행했다 한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열매가 없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돌이켜야 하고 또 회개함으로 우리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스스로 깨닫고 알지 못한다면 주님 그대로 그렇게 놔두지 마시고 주님 물리적으로라도 우리를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사람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날마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주님께서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보셨을 때 열매가 맺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2023년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예수 부흥교회 또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420장입니다.
오늘 스푼교회 예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1월 봉헌위원은 정민우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신년감사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저희가 지금 알아본 곳이 있는데 한 달 정도 이제 거기도 이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직은 그 계약을 하지 않는 그런 부동산을 끼고 하는 그런 계약이 아니라서 한 달 정도 어떤 시간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장소인데요. 사람 일이라는 게 서류상으로 뭔가 계약이 되지 않으면 뭐 계약이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들어가게 돼야지 들어가는 거라서 여러분 함께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굉장히 잘 정리되고 또 리모델링도 돼서 다시 뭐 손보거나 또 돈이 더 들어가진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또 계속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면서 또 함께 이렇게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풍성한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교제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후원하는 아이들과 또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한 손에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한 손에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또 올 한 해도 또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갈 거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강복성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